플로리다에 살게 되니까 다른 건 몰라도 바람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꽤 오래된 얘기가 돼서 옛날 얘기가 됐지만, 제가 처음 미국에 도착한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였나요? 3년 연속으로 허리케인이 플로리다 또 플로리다 인근을 강타를 했는데, 그때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지만 멀리 한국에서부터 또 가까이 미국의 다른 주에 계신 분들이 괜찮냐고, 피해는 없냐고 굉장히 염려하면서 전화를 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람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속에 있는 우리보다 곁에서 보는 사람들이 더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영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건 몰라도 물에는 떠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한 1년 동안 열심히 혼자 남들 아무도 없는 수영장에서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물에는 뜨긴 뜨는데 여전히 물은 저에게 굉장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잠시는 떠 있겠지만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 그것도 파도가 치는 그런 곳에 떨어진다면 글쎄 10분을 견딜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물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배를 몇 번 타보았습니다. 주로 요즘에 또 문제가 됐던 이렇게 가까운 유람선 같은 거 서너 번 타보았고, 일 때문에 작은 어선들을 타고 어민들하고 이렇게 협상하려고 새벽부터 가서 작은 어선을 따라가가지고 따라 타본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배가 크다 보면 사실 바람이 좀 불어도 파도가 좀 쳐도 그것을 미동도 잘 못 느낄 만큼 안전한데, 작은 배일수록 굉장히 그 롤링이 심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되죠. 오늘 폭풍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 또 그리고 함께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짖으실 만큼 제자들이 잘못했나? 뱃속에, 배 안에까지 물이 들어와서 이제 배가 잠길 만큼 절대 절명의 순간에 닥쳐 있을 때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깨운 것이 잘못인가?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서 문득 예수님께서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 정도의 상황이면 당연히 일어났어야 되고 당연히 뭔가 조치를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무시기만 하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생각이 제자들에게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여기 제자들이 당한 절대 절명의 그런 순간에는 있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함께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근심되는 일도 있고, 나에게는 도무지 어떻게 가야 되나 하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답답한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그런 상황은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목은 좀 바뀌어도, 대상은 좀 바뀌어도 여전히 답답한 순간은 있고, 여전히 내가 모르는 미래, 확실치 않은 내 길을 모르는 그런 상황은 평생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지금 당한 이런 상황이 조금은 다르지만 여전히 비슷한 그런 상황 속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그럼 어쩌란 말인가?
제자들에게 꾸짖으셨는데 우리가 그 제자의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어쩌면 저처럼 이렇게 답답한 질문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만 하는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을 막 만난 것이 아니고 그래도 제법 중반을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이미 보고 예수님께서 뭔가 다르신 분이다 라는 것까지는 좀 아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인데 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절이 배에 부쳐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고물의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오늘 여기 표현된 것이 그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청하는 그 모습은 그다지 조금 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우리의 선생님에 대한 예우나 존경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죽게 됐으니까 급하니까 흔들어 깨우면서 목소리를 좀 높여가면서 물론 풍랑 속이니까 들리지도 않겠지만 목소리 높여가면서 아니 도대체 나는 돌아보지도 않냐고 내 상황 보지도 않냐고 불평하는 소리가 그 안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혹시 불평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불평의 소리 그런 모습이라면 한 번 더 나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제자의 모습을 40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무서워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꾸짖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과연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계속 이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간구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내 곁에 계신 비록 주무시는 모습으로 계실지라도 사실은 주무셔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모습을 확실히 한다면 그 두려움은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합당치 않은 그런 모습인 것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1절에 가보면 다시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하는 말씀에 그 무서워하는 것과 41절에 그들이 서로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는 이 모습에 두려워하는 것은 동의어이지만 전혀 다른 두려움입니다. 상황에 대한 두려움,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대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바로 내 하나님,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두려움보다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반면에 사랑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 더 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사실은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교육은 참 잘 못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의 밸런스를 참 잘 맞춰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그 무게를 가르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자주 들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것과 의지하는 것과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그 꾸짖음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어떤 운전을 할 때도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지금 줄을 타는 그 줄에 서 있을 때 바로 내 발 밑에 있는 줄을 바라보면 그는 설 수가 없습니다.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먼 곳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바로 내 목전에, 내 바로 눈앞에 있는 그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이 비록 멀리 보이지만 멀리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속히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빨리 응답하시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제 경우로 비춰봐서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저보다 믿음이 깊으신 분들, 급속하게 응답해야 될 상황이 있는 분들에게는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만, 우리에게 조금은 시간을 두시고 더 믿게 하시는, 기다리게 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답답해 보이고 당장 해결되어야 될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응답하지 않으시면, 내 기도가 아무리 간절해도 응답하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금방 죽을 만큼 급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으신 그 꾸짖음이 우리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조금 더 신앙이 멀리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비록 잠들어 계신 것처럼, 때로는 곁에도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만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임을 생각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며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